감사합니다. 세월호 SS에서 오늘도 갖가지로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말 저 말 하면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라. 너희가 지은 죄는 너희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남이 지은 죄는 남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뿐 확실하게 우리가 용서하거나 죄를 씻어주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고 비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오늘도 각자 자기 입으로 지은 죄들이 많아서 원장의 입술이 둔하고 말하기 힘들고 혀도 입술도 다 같이 지금 둔해서 말하기 힘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입으로 불평불만했고 남의 말했고 험담했고 욕했고 비방했고 판단했던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해보라. 요한라스베스에서 오늘도 이것을 이루라 해서 일렀습니다.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죄가 죄되는 것을 꼭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꼭 회개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손 돌고 한번 감사하시고요. 이 말씀을 지금 기도 내용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지은 죄를 상세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이 도와달라는 거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줘도 나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를 도와달라.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도와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은 이것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알려고 힘써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따라가면은 내가 죽고 나면 다 끝이야. 뿌리가 없는 나무예요. 그냥 따라오던 사람은 내가 죽고 나면 다 끝나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만 못해서 그런 사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뿌리 없는 나무라. 뭐를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을 나에게 확 주는 것으로 내가
그걸 알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캐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 내일 고구마밭에 풀 뽑으러 갈 겁니다. 가는데 가서 보면은 풀이 얼마나 억세게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생존 경쟁이에요. 그거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밭에 나는 풀은 바레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마디가 요만한 데서 요만큼 자랐는데 또 뿌리가 있고 또 뿌리가 있고 또 뿌리가 있어요. 이거는 빼놔도 또 살아나요. 흙 냄새만 맡으면 살아나요. 우리 제약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제약성이 있는데 죄에 대한 것을 뿌리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오고 회개하고 뭐 하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야. 죽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라고 살아남으라는 거야. 내가 하룻밤 잘 때마다 갈 날은 나는 가까이 왔다고요. 언제 여러분들 기다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나 교육자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뿌리를 세우지 못하면은 죽고 나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싹 흩어져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언젠가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떠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죽으면은 뿔뿔이 다 흩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았을 적에 하나를 가리키면 그걸 뿌리를 세워가지고 찾으려고 하고 이 말씀의 뜻이나 이유나 까닭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라. 그냥 그거를 먹고 따라오는 거 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라. 스스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지만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도와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걸 하나님께 지금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이고, 세세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예.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손 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러면 이제 도와달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물을 때 이 말씀에 나에게 직접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봐서 다 해당돼. 예, 물어보세요.
예. 이제 말씀을 물었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상세하게 밝게 해주시고 밝게 달라고 그랬어요. 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예, 유업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다고.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이 지금 자꾸 헷갈리는 게, 지금 이 불에 간세가 되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것도 일종의 핑계가 되려면 될 수가 있습니다. 죄 짓는 거는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하는데, 이 말씀 어떤 거냐니까, 내가 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100%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라가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인 걸 인정하고 가요. 한 개도 죄고 천만 개도 죄예요. 모든 씨앗은 하나로부터 시작돼요. 세상 없이 큰 나무가 있어도 그 나무는 씨앗 하나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와이 갔을 때 봤나요? 벤자민 나무, 운동장을 꽉 채웠는 나무를, 김 집사님 그건 기억나요? 그 여러 곳을 다녀가지고 운동장을 채웠다 하니까 어느 정도 큰지 모르죠. 내가 백방으로 그 나무 하나를 사진기에 다 이으려고 했는데 못 이었어요. 어디로 가도 이게 너무 커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마을에 운동장이 그 놀이터가 뭐라고 그러죠? 놀이터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고 왜 공원에 거기 본 사람 없어요? 거기 본 사람 나뿐인가? 이 나무는 어떤 식으로 자라냐면은 이렇게 가면서 마디에서 뿌리가 이렇게 내려와요. 나무에서 뿌리가 내려와 가지고 땅에 박혀. 그래서 스스로 기둥이 돼. 그렇게 하고 또 자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동네 집 때문에 이제는 끊어낸대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거라, 이 나무가. 그냥 기둥처럼 뿌리가 내려와 가지고 땅에 박고 기둥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한 그루 나무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상하려면 모르겠습니다. 이 집이 땅이 2,000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물이 3,000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3,000평이라도 4층까지거든요. 지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층에 사니까. 이 집을 하나 덮고도 남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거기를, 이거 하와이인가 어딘가 모르겠네. 세상에서 그렇게 큰 나무 처음 봐서. 그러면 이거는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는 자꾸 옆으로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땅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얘들이 나가 세울 땅이 없어서 이제는 가서 쳐낸다더라. 참 이리 봐도 신기하고 저리 봐도 신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신비인데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신비한 구석이 없어. 어찌 그래 못된 것만 악한 것만 가지고 있는지. 근데 호주 갔을 적에 세계적으로 다녀보니까
그 공원에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 기억 속에는 호주 갔을 때만큼 나무가 큰 것들이 없어요. 딴 데는. 정말 아름드리 나무카죠. 그럼 아름드리 한아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나무들은 몇 명이 서야 한아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그 나무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너무 지저분한 게 뭐냐면은 이게 크면서 나무가 크면서 껍질이 갈라져. 그러면 너줄너줄 종이가 째져가지고 너덜거리듯이 그래요. 딴 거는 나무 그 껍데기 속에서 물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속에서 올라간대. 그래서 껍데기는 크면은 크는 대로 이 껍데기가 다 째져. 그래서 주렁주렁 참 지저분해요. 그래서 댕겨본 중에 호주에 있는 나무가 제일 크구나.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뚱뚱해. 그렇게 하고 세계적으로 댕기면서 보니까 호주에 있는 사람이 제일 걸음걸이가 박력이 있어요. 여자고 남자고 걷는 게 이렇게 걷는 사람이 없어. 착착착착 군인 같아요. 근데 나는 거기 가서 죽으라고 아팠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 보니까 나는 신기하게 보이는 거야. 전부 다 막 박력이 있어.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박력이 걷는 사람이 문집사님이거든요. 해군 사관학생이지. 그러는데 문집사님은 뛰어요. 뛰어댕겨. 근데 그 사람들 군인 같아. 착착착착착착.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반론 중에 지금 이 호주의 나무예요? 아니 하와이. 하와이? 줄기에서 뿌리가 내린. 하와이 갔을 때 우리가 이 나무를 봤어요. 줄기에서 뿌리가 내리는데 그거는 그 한 나무가 엄청 커. 내가 사진기에 다 못 받았다니까. 아무리 멀리 가서 찍어도 이 사진기에 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너무 신기하고 신기하는데 미국에는 땅이 너무 넓어서 그런지 미국에는 가니까 이 호주도 넓잖아요. 나무들이 전부 다 키만 삐쩍하게 미국 사람들 키만 크고 뚱뚱한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길을 보면 거기서 운전하는 사람이 상당히 힘들겠다. 뭐가 힘드냐니까 꼬불꼬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수십 리를 가도 쫙 가야 되니까 고속도로에서 졸다가 사고가 나거든. 끝이 없어. 그래서 왜 오늘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가보니까 내가 한국에 살 때는 한국밖에 몰랐고 한국 살 때 또 전국으로 댕기지도 안 해가지고 몰라요. 내가 살았는데 거기밖에 몰라. 그래서 우물 아래 개구리라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가면은 지금 이 땅에서 보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았어. 예, 그런데 이 땅에서 있을 적에 외국에 나가서 구경하는 것도 괜찮다.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에서 밖으로 피 나오는 거야. 내가 눈으로 보니까 아 이렇구나. 사람도 이렇고 생활도 이렇고 생활도 똑같지 않아요. 사람들도 틀리고 먹고 사는 것도 틀리고 걸음걸이도 틀리고 몸도 틀리고 또 미국에 가서 그걸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흑인들을 보면은 이렇게 힙가 탁 나와가지고 이래 돼가요. 가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래 돼요. 그래서 나는 유방이 커서 그런가 그래서 하니까는 짐승답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큰
원숭이 말고 뭐라 그러죠? 네? 도라무탕. 그 도라무탕이 그렇게 생겼죠. 엉덩이. 진짜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식이에요. 이 유방이 너무 튀나오고 엉덩이는 엉덩이대로 이렇게 나와서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진짜 완전히 도라무탕 같아요. 도라무탕. 그래서 나는 원래 저게 유방이 많이 커서 저런가? 엉덩이 살이가 많이 쪄서 그런가 했는데 골격이 그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라. 골격도 다 틀린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거기서 거기야. 근데 외국 나가서 보면은 틀리고, 정말 이제 무슨 말 생각이 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염탐하러 갔을 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맥대기다 하니까는 아마 우리가 야곱의 족속이 후회인 것 같아. 맨들맨들하고 그랬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에서는 뭐야? 털 사나이라 그랬어. 그래서 나가서 활 쏘기 좋아하고 짐승 잡기 좋아하고. 근데 우리는 작고 맨들맨들 하잖아요. 털이 없어. 그런 것이 성경을 통해서만 봐도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나가서 보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니죠. 많이 다니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데 답답한 것은 우리 교인들은 나이가 많아도 못 나가. 안 나가. 요 가까운 데 가는 것도 노인네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보고 그걸 다 탐색하고 하고 해서 가서 이제 데리고 나가도 안 나갈래. 안 갈래. 이거 뭐야? 이것도 고집이에요. 우리 어머니 고집이 그거거든요. 무조건 안 가.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내 시야가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지면 마음도 넓어져. 생각도 커져. 그럼 맨날 자기 집만 있는 거 맨날 요래. 필수가 없어요. 돌을 보면서도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 정말 자연이 얼마만큼 좋은 건지 봄으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나갔어도 그냥 자고 갔다가 와버렸기 때문에 옆에 뭐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느냐 몰라.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갔다 오면서 내가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 나 같은 바보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야를 이렇게 넓혀주고 엄청난 똑똑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제일 첫째 나갈 적에가 두 번째 나갈 때인가 태국을 갔거든요. 태국은 여기서 한 4시간 걸리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이 놀러 갈 적에 타는 비행기는 거의 다 밤에 가요. 근데 왜 밤에 가냐 하니까 밤에 몇 시까지 하고 나면 차가 수급되듯이 비행기도 그래. 그래서 그 공시간에 이 비행기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싸게 갈 수 있어요. 밤으로만 가고 밤에 저 짝에서도 밤이고 이 짝에도 밤이야. 낮이 않아요. 그러는데 밤에 가다 보니까 이 바보가 어느 정도가 바본지 가도 도시가 안 없어져. 이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무엇을 보고 지금 도시라는 겁니까? 아무리 가도 불이 안 꺼지는 거야. 이 시내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래 가도 불이 안 꺼질까? 제가 무엇을 봤어요? 뭐 본 것 같아? 별을 본 거야. 근데 높은 데서 비행기 높은 데서 별이 반짝반짝하게 불이 켜졌는데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집들보다 더 밝은 거예요. 그래서 난 도시인 줄 알은 거야. 참 시내가 가도 끝이 없노. 어떻게 이렇게 끝이 없노.
근데 한 번은 일본을 갔다 올 때인 건 몰라요. 구름이 이제 일본 갔다 올 때 낮이 오니까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을 아무리 봐도 히말라야산 같아. 히말라야산. 눈같이 보이는 거야. 이상하다. 히말라야산은 여기 아닌데 왜 눈이 저렇게도 많을까? 저렇게 눈 있는 곳이 어딜까? 망주가 구름이야. 그 구름 자체가 너무 높아서 히말라야산 같아. 얼마나 바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바본데 나를 너무나 똑똑하게 만들어 주셨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게 하고 세계 폭포 세 군데 제일 큰 폭포가 세 개인데 그 세 군데 다 가서 봤잖아. 제주도 그 폭포는 애기들 오줌 줄기도 안 돼. 아르헨티나 가서 보면은 이가수 폭포인가 거기는요 악마의 목구멍이 있어. 악마의 목구멍이. 그래서 왜 악마의 목구멍이냐면 정말 걷지 못해서 못 가겠는데도 갔어요. 진짜 이 사방에 이게 물이 뺑 돌아가지고 여기 떨어지는 그 물소리가 어마무시해요. 악마도 그런 악마가 그런 목구멍 없어. 이 물이 양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물이 쏟아지는 그 속력 그 많은 물이 떨어지니까 얼마만큼 소리가 나겠어요. 높은 데서 깊은 데로 떨어지는.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 봤을 적에 와 했거든요. 근데 이가수 폭포는 이 짝에서도 보고 저 짝에서도 보고 나야가라 폭포도 양쪽에서 다 본 거죠. 미국에서도 보고 어디죠? 캐나다에서도 보고. 그래서 그 뒤에 딴 데 가면 딴 데도 폭포가 많아. 그런 것들은 너무 시시한 거야. 어디에요? 아프리카 가가지고는 너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폭포 있는 데를 가지 못했어. 뭐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런데 꾸민들려갖고 받겠습니까? 안 돼요, 못 돼요. 그 남편 밑에서 안 떨어져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 불러서 세계가 좁다 할 정도로 보내잖아요. 갈 때마다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왜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거 열 몇 시간씩 타야 되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게 뭐 너 구경하러 가니까 기쁘다 즐거다 가면은 달라지려는 모르겠어. 내가 갈 때마다 안 가면 안 돼요. 뭐 어떤 죄가 안 진 게 없어요. 아무리 좋은데 구경시켜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곳을 구경시켜주다니요? 이 말 한마디도 안 해봤거든요. 얼마나 죄를 졌습니까? 좋은 걸 보여줘도 시큰 놈, 나쁜 걸 보여줘도 시큰 놈. 기쁘고 즐겁다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못 가고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하와이 갔잖아요. 그 세계를 가서 보는 중에 제 마음에는 하와이는 한번 더 가고 싶다 하는 마음보다 여기 같으면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왜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근데 꽃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꽃 구경 못했죠. 전부 다 큰 나무에 뭐 파란 꽃, 노란 꽃, 빨간 꽃 막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벚꽃 폈을 때처럼 피어나니까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꽃을 보고 그리 좋아했는 것 같다. 딴 데 가서는 그만큼 그런 꽃을 다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 하와이 갔을 때가 우리가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도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꽃이 얼어 죽고 뭐 이래 가지고 많이 안 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했는가?
근데 나라로서는 어느 이 나라에 와서 내가 살고 싶다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곳곳이 이렇게 댕기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좋다. 이번에 남해 가가지고는 한 바퀴 완전히 돌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잠을 안 자고 많이 봤어요. 근데 참 깨끗하다. 도로가 너무 잘 돼 있다. 외국 가면 도로가 우리 안 돼 있어요. 도로가 참 잘 돼 있다. 구석구석이 해변도로가 있어가지고 해변가로 갈 수도 있게 해놓고 그 산 꼭대기까지도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낭대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없는 거를 집에 있을 때는 옆에 친구가 북어 하와이 그냥 돈을 안 받을 테니까 따라가자. 하도 내가 안 댕기니까. 그러게도 가려니까는 남편이 절대로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는 북 하와이뿐만 아니라 전국을 세계적으로 나가서 보게 합니다. 근데 죽으라 꼭 그 밑에서 안 나오려고 했댔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복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나왔더라면 지금의 이 영화를 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일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다니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없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 감사를 안 한 거예요. 기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근데 신기하게도 강화 친구를 한 40몇 년 만에 만나러 가는데 굉장히 가고 싶고 신이 나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왜 이렇지? 뭐가 잘못됐나 했더만은 그렇게 하니까 네가 기쁜 마음으로 가서 만나라.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만나라.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근데 여전 앞에 또 무엇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하는데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이게 기쁘지? 하는 마음이 있었고, 요번에 이제 옷을 원피스를 다 샀잖아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그걸 3개를 샀는가 이랬거든요. 3개 사고 하나 누구를 줬을 거예요. 그러겠는데 지금 입었던 거 이상해요. 그 옷을 입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쁘다 이런 마음이 있고 좋은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더 좋은 걸 입어도 안 그랬는데 이게 왜 이럴까 했더만은 한 개 깨서 못하게요. 내가 잡혀있는 것이 깨서.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 줄무늬가 옆으로 돼 있는 거는 뚱뚱한 사람이 보면 더 키가 작아 보이고 뚱뚱하게 보인다고 제가 이걸 안 입었던 거야. 근데 이번에 이걸 깬 거야. 이걸 깨니까 영이 기뻐하신 거야.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쁘다, 괜찮네, 좋네. 이번에 나갈 적에도 잠옷을 입고 나왔다. 마지막 날은 그거 입고 돌아다니더니 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좋은 거야. 이상하다. 왜? 아니 그건 100만원대 가는 옷을 입어도 안 그러는데 이게 왜 좋은지 신기하더라고. 그러더만 그 잡힌 것들이 깨니까 영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나온들을 제가 안 입어요. 얼굴이 둥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잡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칼라를 달고 이거를 이렇게 봐가지고 V자로 하지 이렇게 라운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라운드를 입고 나니까 자꾸 이것을 입을 때마다 좋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때문에? 영이 기뻐하는 거죠. 잡힌 데서 노임을 받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묶였던 것이 풀리면은 영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묶여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깨니까 내 눈에 이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이 묶이는 것이 얼마나 우상인지 몰라.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못하는 줄 못할 것이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알았어요? 몰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달라니까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분내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반항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탐심, 그 모든 죄로 인해서 무엇을 못하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할까 하노라가 아니고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나한테 못 온다. 왜? 원수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제가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남편한테는 정말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남편이니까 괜찮겠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남편한테 인정을 못 받고 계속 서로가 물고 뜯고 싸워. 내가 돈을 버니까 내가 떳떳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건데 그렇게 잡혀가지고 돈 1,000원짜리밖에 못 써. 뭘 할까? 세상에 그런 등신이 어딨냐고. 그런 바보가 어딨냐고. 서울에 있는 신우가 있다가 언니가 돈을 보면서 언니 왜 그러노?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신우 남편이 신학교 다닐 때에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연결해. 현주가 피아노를 다니다가 얘가 선생이 바뀌고 나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아빠한테 말을 하고 나면은 돈을 다시 얘가 가려고 해도 못 가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 돈을 못 왔어요. 내가 훔친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네. 그거를 모아놨다가 이제 신학교 때 내가 40만 원을 그 학교에 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우하고 신우 남편을 알아요.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내가 돈 1,000원짜리 하나를 마음대로 못 쓰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오니까 거기서 노임을 받고 풀리고. 이것은 원장에게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래요. 주 안에서 자유를 받으면은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으나 없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거예요. 왜?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없어도 없는 것 같지 않게 썩이고 마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받는 거라. 그게 내 걸 가지고도 내가 못 쓰고 발발발 떨고 성경에 보면은 과도히 아끼는 것도 죄가 된다 했어. 그 죄도 나한테는 있어요. 과도히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한테 먹일 것도 먹이지도 안 하고 살필 것도 살피지도 안 하고 내가 옷을 만들어가 입힌다든가. 그래서 어느 죄에 걸리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끝나느냐? 유업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는 미혹을 받지 말라. 누가 미혹한다고 미혹받지 말아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이거 유혹받고 해요. 음란 비디오 보자. 전에 몰래 가가지고 이제 보는 데가 있었어요. 돈 주고. 근데 그걸 떳떳이 보면은 죄가 안 될 건데 몰래 보니까 죄가 돼. 똑같은 건데 훔쳐서 보면은 죄가 돼. 훔쳐 먹으면은 죄가 돼. 숨기고 감추려고 그러면 죄가 돼. 그래서 그런 것에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는 거라. 죄 생각한다고 죄 짓지 말라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상관을 받지 않으려니까 내가 회개해야 돼요. 미혹받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왜 그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혹받았습니다. 가자에서 갔습니다. 근데 가자에서 간 게 미혹을 받고 갔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핑계대고 누구 핑계, 니 때문에, 니 때문에, 니 때문에. 바다로, 항상 바다를 좋아하고 바다로 가고. 근데 도대체 바다를 가보면 바다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그랬을까? 그 여러 번, 제가 한 번 두들겨 가지고 터져 나오질 않잖아요. 또 가고, 갈 때마다 목사님이 말을 하고 가요. 목사님 바닷가 좋아하니까, 원장님 바닷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한나라를 가면서 보니 내가 바닷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바다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그럴까? 그게 여러 번 두들기고 나니까 그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남편을 우연히 선을 보게 돼가지고, 그때 내가 어디 시집갈 데가 없어 여기 와. 그 고장을, 월포 땅을, 바닷가 쪽을 내가 무시한 거야. 월포만 한 것이 아니고 어민들이 사는 곳을 내가 무시했어요. 내가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내가 싫다 그랬거든요. 왜? 배 타고 나갔다 사람들 죽어버리고 그게 과부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책을 통해서 봤는데 그래서 내가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왜 좋아하는 것 같더니 그거 회개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살아도 안 되고 바다를 자꾸 보여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여러 번 가다가 보니까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때 그 고장을 내가 무시하기도 했고 남편을 무시하기도 했고 무시하니까 오지게 잡혔죠. 무시를 안 했더라면 안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지로 무시하고 먹는 것도 무시했어요. 내가 니한테 여기 언제 올 거라고. 그래서 아가씨가 참외 사주는 게 우주부주 먹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걸 모르니까 잘 먹더라 이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네 회개하라는 뜻이었는 거야. 근데 회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내가 살아온 거죠. 근데 오래 있다가 보니까 이 죄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 감사해요. 그렇게 해도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것이 한두 가지겠냐고 수없이 있을 건데 그걸 다 회개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죄는 제대로 계속 남고 짓는 건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있게 유업을 받으려면은 죄를 벗어라. 죄를 벗어 던져라. 회개해라. 그래야만 나와 상관있지만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나와 상관없다. 원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예수님께 여쭙고 불의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랬을 때 원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말씀에서 굉장히 강하게 해결을 시키는데 저 부평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재짓게 한 거 그거 첫 번째 회개하라 하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 듣고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제지한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개시키셨어요. 저도 그 불리한 자가 정말 되기 쉽지 않은데 이 불이라는 것은 뭐 생각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판단해서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걸 봤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참 많이 못된 것을 지금 고백하고 또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면 즉각 회개하도록
하라는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예. 지금 어떤 마음을 말씀하시냐면은 보통 내가 무심코 밖에 이렇게 보다가 남자분들이 아무 데나 소변을 보잖아요. 무심코 보다가 이제 이걸 볼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뭐 몸을 뒤로 돌린다든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럴 때 자꾸 똑똑히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몰라고 저걸 똑똑히 보라야지.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이 나서 왜 그럽니까 하니까는 그때 똑똑히 보라는 게 뭐냐니까 내가 놀랬기 때문에 놀랄 적에 뭐가 들어오니까 회개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런 죄에 걸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무심코 보다 모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놀래도 그때는 깜짝 놀래거든요. 그걸 보려고 본 것 같으면 괜찮을 건데 안 보려다 이게 무심코 이게 눈에 들어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확 돌리게 되니까 그럴 때 이제 뭐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걸 회개시키라는 거다. 근데 너 그거 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자세히 봐라 가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네. 저는 사람들하고 같이 너무 만나려고 치거든요. 아니면 정도가 있거든요. 너 나한테는 어쩌니까 정문이는 다 물었고 정말 잘한다고 그러는데 꽤 멋있다. 그들이 막 근데 나도 없으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 전주를 모르고 한게 하고 내가 전에 오빠를 엄청 미워했거든요. 나 귀신을 네가 월남 귀신 되고 와서 나를 죽이러 간다고 했었어요. 나는 오빠 믿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오빠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는 게 나는 오빠 믿다고 하면 하잖아요. 오빠가 이제 술을 먹고 섞고 힘들면 더 피해 보이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자꾸 실드는 소리하고 막 오빠가 내가 언제 그랬을까 싸움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오빠한테 내가 죄를 많이 짓는데 그 오빠는 몰라서 그러고 그래서 제 해결을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고요. 그 영혼을 오빠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불의한 자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항상 무엇이든 자라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불의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식사할 때도 물어보고 하세요. 예? 하나님께 제가 이래서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네가 죄를 회개하라 하든지 뭐라고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물어보고 하세요. 예.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대로만 하시고 여기 다 해당된다 하시면서 찾아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네, 저도 하나님께 물었었고 이 말씀대로 다 해당 사항이 있다 하시고 찾아서 일일이 회개하려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물었고 이 불의가 아직까지 다 포함된다 하시고 이 불의를 네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런 대로 순종하고 이제 다 찾아서 하나님 힘쓰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데 저에게는 전부 다 해당되지만 특히 이제 음란하는 자 이게 해당되는 게 많다 하시고 요새 남편하고 밀당하는 양상이 되어버렸는데 남편 미워한 게 음란한 거다 이러시고 남편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미워하게 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하면 이제 하는 게 내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농담으로라도 저런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그게 엄난해. 그런 것들이 엄난에 해당된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음란인데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표적이 되냐? 표적이 되는데 자기들은 몰라요. 왜?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걸 좋아하고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돼서 이것도 음란이 되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가 되고 자기가 좋아하면 그걸 우상 아끼고 있으니까 이제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지가지로 짓는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못하니까 나가
항상 죄인 중에 계속했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는, 죄를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죄를 없이 살 수가 없어.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허락한 것이 아니면은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은 감사함으로 해라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하면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물어보면 그 감사함으로 해라. 그러면은 죄가 안 되니까 나를 도와주시는데 감사함으로 안 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은 원수를 짜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못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예. 말씀에 위반된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믿음에 합당한 삶에 치유하라. 예, 믿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것.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덕을 세우라,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라, 겉옷 달라면 속옷을 줘라, 지나가는 소사에게 찬물함을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상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 내가 한 것은 다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한 거는 죄가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똑같은 건데도 오늘도 이제 제가 화장실에서 내려오면서 뭐를 생각하고 말한 것이 있어요. 근데 네가 다 자유해라. 그냥 무조건 말하면은 예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걸 따지니까 이건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 생각을 했더니만은 자유해라. 네가 죄 지은 것이 아니니까는 자유해라 하더라고. 근데 이제 들어와서 기도를 하니까 입술도 지금도 이제 이쪽으로는 안 좋아요. 누가 이거 아직까지 회개를 안 했나 봐요. 예. 그러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회개해라. 입으로 지으는 죄들을 회개해라. 입을 죄로 죄를 지으면 혓바닥도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개하라 하니까 이게 그 딴 사람께 내한테 와가지고 있었으니까는 그 사람 것이 내 죄가 아니니까 네가 그 자유해라 하는 말씀. 내한테는 죄가 없다. 자유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이 말씀에 안 걸리는 데가 없다 하고 회개하라 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런 말 있었어요. 여기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인데 음란하는 것이 남편이 저러니까 저렇지 않는 남편하고 남자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음란에 걸려요. 그죠? 예. 음란하는 자나 이게 죄가 된다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자나 한데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은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용서 못한다. 좋아하고 있다. 하게 되면 이것도 우상이 된다는 게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딴 사람은 어떤 때는 요새 너무나 개방적이다가 보니까요. 남편 놔두고도 이거 음란해요. 예. 그래서 이 간음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혼자 있으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미혹을 받는 거야. 미혹을 받아서 같이 음란해요.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가 죄가 됩니다. 탐색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탐색을 잘해요. 요 사람 어떤 말 할까? 저 사람 어떤 말 할까? 요 사람 어떤가? 저 사람 어떤가? 탐색하는 사람 눈을 보입니다. 눈빛이 틀려요. 그렇게 하고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자들의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색하는 자, 이거 여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는 자나 이렇기 때문에 탐색하는 거, 염탐을 하고 저 사람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 마음이 어떤지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나? 없잖아. 이렇게 그거 탐색하면 안 돼요. 죄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상대가 말을 할 적에 옳다 아니다라 들어요. 내가 그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 것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요. 그래서 이런 죄에 걸려있는 거 이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죄에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요? 네, 목사님. 저희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이유라 하시고 불의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불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라 하시고 또 미혹받지 말라는데 이 미혹 속에 음란, 우상 숭배, 가능, 탐색, 남색 이 미혹을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들을 듣게 되는데 여전히 있게 가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정신 안 차리고 들으면 그래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원장님한테 직접 가서 상담하세요. 쭉 지난 세월들 동안에 그럼 직접 가서 이야기하세요. 상담하세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그 마음 자체가 원장님한테 가서는 무섭고 저한테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알아달라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들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저에게는 너를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음란도 있고 우상숭배도 있고 간음도 있고 탐색, 남색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죄를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또 그 말을 통해서 하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지 하면은 굉장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그 사람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는 부분을 해야 된다 하시고 오늘 원장님 통해서 그 가로 줄무늬 어디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못 잊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져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저도 저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니까 저는 26살 원장님을 만나서 27살에 차를 평생 저는 운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버지를 통해서 원장님 이렇게 먼저 타라 하는 게 이유가 있다 해서 탔는데 내가 과연 운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그게 깨졌기 때문에 지금도 22년이 됐는데도 운전을 하러 차로 똥똥똥똥 가면 그때부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전히 원피스 입는 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제 몰랐어. 그냥 감사하지. 하는 내 같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서의 감사는 있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깨있기 때문에 항상 옷을 입을 때마다 감사하다 하셨던 것이 오늘 그 감사의 더 진면목을 오늘 제가 더 깊이 깨닫게 돼서 그래서 일단 운전을 하러 일단 걸음을 가면 일단 그때부터 기분이 좋고 운전대 앉으면 더 좋고 운전하고 더 좋고 오래 운전하면 편하고 된 건 있지만 하여튼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냥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해서 그런가 가보다 했는데 오늘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에 좀 기쁜 속에서 샘솟는 기쁨의 어떤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알게 되게 해주셨고 그게 시작되니까 치마도 못 입는다 생각했는데 치마 원피스가 사실 지금 혼자서 입는 게 힘들긴 해요. 근데 입고 다 예쁘게 단정하게 입으면 굉장히 더 좋아요. 몸에 이제 아프긴 하고 힘들긴 하지만 마음 자체는 예쁘다 입을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오늘 그 깨져도 기분이 좋다.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다른 분들 이렇게 승마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에서 우리는 기다렸는데 제가 우도 갔을 때 다리가 불편해서 말을 못한다 생각했는데 좀 아프기는 했어요. 근데 찢어져서 아프진 않을 테니까 일단 타봐 해가지고 덜덜 떨면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그걸 깨버리니까 술 마저 갔을 때도 마음이 좀 좋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이번에 열심히 뭐 수련회도 뭐도 준비를 했지만 가서 보면 해수할 때 나는 못 가니까, 근데 못 간다기보다는 불안하게 서 있을 수 없는데 일단 들어가 가자, 그냥 잠수를 하자 이런 결단을 하고 문 집사님 통해서 또 메시라도 선물도 받고 이래 했는데, 오늘 이번에 여행 갈 때 그 희석기탕에 옷 입고 들어가려고 그 옷을 준비를 하는데 옷을 딱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아, 이번 여름에 이거 입고 들어갔었지 이런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 옷을 볼 때마다 뭐 옷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걸 참 좋다 했는데 깼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번 여름 8월 5일 6일 그때 갔을 때 그 옷을 입고 바닷가에 한참 30분? 40분 동안 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건 기적이죠. 그렇게 오래 있었거든요. 생전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불치병처럼 있었던 거를 깨고 나니까 그 옷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차는 사실은 27살에 차를 운전했으니까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기쁨이 정말 하나님께 앞에 깨인 거는 20년이 넘어도 늘 기분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늘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할 수 있었던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버린 거에 대한 어떤 그 영적으로 주는 기쁨은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까지 갈 수 있나, 이 정도쯤 20년 운전했으면 이제 그러려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제가 좀 약간 이게 미스테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20년 동안 기쁠까, 또 기분이 좋을까. 오늘 아침에도 세차를 하면서 운전을 한 5분 거리 했는데 그때도 너무 운전 다 와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가로줄무늬 원피스를 통해서 그 감사의 어떤 본질적인 거, 그걸 오늘 알게 해주셔가지고 이 죄를 회개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 감사의 어떤 본질을 알게 해주신 것이 더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이 자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왜냐하니까 그걸 깨고 내가 할 수 있어 아니고 못한다 그랬거든. 아버지가 운전하라 해도 못한다 했고, 근데 저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깨진 거야. 깨고 나니까 누가 기뻐하냐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영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 보면 항상 예수님이 운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항상 기쁜 거라. 깨버리고 나니까. 근데 이제 이 옷을 입으니까 이제 그거 이제 하나 깨지고 나면 이것도 그래도 이제 그 다음 게 또 안 깨져요. 이걸 입고 이렇게 보니까 이쁜 건데 자꾸만 이 옷을 입으라는 거야. 옷을 좀 갈아입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 이쁘다, 좋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랬더만 이제 보니까는 이거를 라운드를 안 입었는데 하라고 괜찮아요, 이뻐요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것이 두 판지기로 했는데 이게 깼잖아요. 깼으니까 내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입는데도 깨닫지는 못하는데 보기 괜찮네, 이쁘네,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한 것은 깬 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 한 거죠. 근데 이것은 하기 싫은데 깬 거야. 그러니까 이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은 거야. 이게 이쁘네, 그냥 기분 좋은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쁘네, 괜찮네, 자꾸 이런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이거 가로 줄무늬는 딴 사람도 내가 그런 걸 권하지 않거든요. 키가 큰 사람은 하면 이뻐요. 근데 키가 적은 사람을 하게 되면 너무 땅에 붙은 것 같이 이래가지고 내가 못 입게 하고 이러는데, 내가 이번에 그걸 깨고 나니까 내가 깨면 항상 성도들이 깨져. 그래서 이제 1가구 1주택이 깨지고 나니까, 내가 깨지고 나니까는 여러분들이 깰 수가 있었는 거야. 내가 그거 깨지 못해서는 안 됐어요. 내가 더군다나 그 1가구 2주택에 걸렸던 사람이거든요. 걸려서 정말 그때 돈 140만 원을 물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집은 뭐 얼마 주고 살 때고 한 몇십만 원 주고 살 때인데 그 집을 갖다가 세를 갖다 140만 원 물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었는데 세금이 또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너무 화를 냈거든요. 그 세금을 그렇게 많이 무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상황에서 세를 못 내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재산세를 내는 게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금이 아무리 나와도 걱정이 없고 뭐 올라가든 말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고 뭐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내고 이러지. 저래저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 기쁘고 즐거운 것은 내가 아니고 그걸 깼기 때문에 영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한 개를 갖다가 좋아하고 이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내 생각을 깨야 되는구나, 내 방법을 깨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거. 근데 목사님이 이제 요새 자꾸 이제 옷을 못 입어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옷을 갖다가 펑펑한 거 큰 것을 이렇게 입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안 어울린다고 목사님은. 공주풍이야. 공주같이 입어야 돼.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쁜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것을 사갖고 와가지고 강 원장님하고 가더만 딱 자기 스타일로 옷을 사입혔어. 그래가지고 그 옷을 간단히 입고 올라올 때마다 배기 싫어. 그래서 내가 갔으면은 그런 거 못 사입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맞는 게 있다고요. 어저께 이제 유순 도사님도 사전도 원피스를 이 젊은 사람이 이거 있겠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싹 다 원피스를 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산 거거든요. 근데 어제 입고 왔더라고 상담하러 오면서. 그래가지고 입었는데 보니까 안 배기 싫어. 역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만. 내 생각은 청년도 빼고 막 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 거 아가씨들 있겠나 이리 싶어서 했는데 이분하는 이게 옷이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몸에 딱 붙으니까 옷이 착 붙어가지고 빙빙 돌질 안 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놓으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거 갔다가 이제 100개 갖고 와가지고 100개도 더 되는 건 몰라. 거기서 여기서 이거 한두 사람 다니고 이걸 어떻게 골라나 했더만 어제 앉아있었더만 일어나라 하는 거야. 일어나라. 내가 손대는 대로 그치 그래요. 그냥 손대요. 그냥 막 집어낸 거야. 뭐 이거 하니까는 이거 하니까 이거 하는 대로 주소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지 안 그러고 그거 한 60개나 되는 거 갖다가 색깔을 내가 맞추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색깔로 이거 몇 개, 이거 하는 대로 그냥 갖고 왔는데 거의 다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참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하면은 다 좋구나. 그 사람이 맞는 것을 내 눈에 맞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서 옷을 고르면은 그 사람 스타일에 맞는 거, 그 사람 색상에 맞는 걸 골라주는 거예요. 근데 강 원장님은 이 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듣고 와가지고 그걸 벗어 살. 이걸 왜 샀나? 그래 말하지 말라 해가지고 내가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말이 터져 나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다 해결해라. 그러니까 내 눈에 맞는 걸로 상대를 말해서 안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걸로 골라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데 나보고 옷을 골라줘. 내가 어떻게 골라주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 하면은 가면 내가 골라줄게 그러신다고. 그럼 뭐해요 가면은 이게 그 사람 이거는 이렇게 누굴 생각했을 때 그 옷이 눈에 싹 들어와요. 그 옷이 맞겠다 안 맞겠나 뭐 색이 맞겠나 이게 아니고 그냥 바로 눈에 이거 누구 걸로 싹싹싹싹 다 들어와.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이제 입으면 좋다고 그러는 거죠. 감사합니다. 미혹음란, 우상, 가늠, 탐색, 남색, 그러니까 이 불의와 관련된 것을 다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특별히 제가 저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요즘에 혈과분이 막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과 관련돼서 네 자존심, 네 자가 우상이기 때문에 네 속에서 혈과분이 올라온다 얘기하시고 혈과분이 가슴 쪽이나 복부 쪽이 아니라 명치 쪽에서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화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영이 기뻐 안 하시는 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고소를 해주잖아요. 근데 어떤 때 확 성질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랬는데 지금 말하니까 상대에게 원인에게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나에게 알려주시는데 내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왜 그럴까 이렇게만 했던 거야. 근데 하니까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내한테 주니까 확 성질 올라오고 이러는 거. 이 이유가 뭐지?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손을 댔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나한테 손을 대니까 내가 승리질하는 건 줄 알고 있으니까 회개도 못 시키고 나 또 나대로 잡혀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올라오는 걸 한번 물어봐요. 제가 물어봐야 돼요. 본인이 물어봐요. 누구 겁니까? 물어봐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저희 아빠 것도 있다 그러시고 또 남편 것도 있다 그러시고. 그래서 그런 것이 왔을 때 이제 지금 이제 지적해 주면은 이게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 내가 그거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이러는가 보다, 내가 이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물으니까는 상대 것이 내 몸에 손을 대니까 그게 내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확 속이 상하고 그러는 거라. 이상하고 왜 이럴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물으니까는 이제 알았는 거야. 상대 저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나한테 알려 주시는데 내가 손에 이랬는 것을 물어봤는데 속에서 그러는 건 안 물어본 거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말씀 들으면서는 안 나가고 안 가려고 한 것들이 이제 고집이라는 거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회개하라 하시고 항상 그럴 때 또 물어보면서 라고 하시고 또 며칠 전인가? 한 달 전인가? 그러니까 남편이 밤에 이제 3일 휴가 3일 이제 끝나는 날 밤에 광안리 이제 그 보고 싶다고 한 번도 부산 와서 그 야경을 제대로 못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자고 했는데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이제 물어보니까 가라셔가지고 갔는데 계속 차에서 하품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휴가 때 어디 안 나가고 하니까 그거라도 뭐 이제 본인 보고 싶다라는 걸로 해서 좀 같이 이렇게 드라이브 하자라는 걸로 이제 간 거였는데 계속 하품하니까 좀 본인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제 그거 회개하라 하시고 그래서 항상 순종할 때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도 좀 불편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거 해주셨어요. 네, 하품이 나올 때 어떤 때는 계속 하품 나오거든요. 근데 하품 나올 때도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떤 때는 하라고 그랬는데 하기 싫어했던 거 회개해라 할 때가 있고 뭐 하품을 통해서도 회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냥 하품 어떤 때는 생리적이다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생리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거야. 계속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묻고 하다 보면 이제 말씀하셨으면 이제 회개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화분을 안 갈고 그냥 있었어요. 물으니까 그냥 놔두라 그런 거라. 놔두라 그래서 이상하다 왜 놔두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놔뒀어. 그랬더만은 이영미 집사님 오늘 가서 이걸 해갖고 한 거야. 이제 모르니까 오늘은 이걸 이제 선포하라 그래가지고 다행히 지금 이게 보라색이라서 괜찮은데 이게 붉은색이 뭐 뒤에 휴장이 무슨 색깔이야? 똑같은 거 갖다 놓으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걸 보고 자기들이 안 물어보면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꽃을 갖다 놔도 벌로 봤구나. 네, 벌로 봤으니까 지금 꽃을 사가지고 올 때 물어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심는지도 이제 모르고 이렇게 이제
산 거예요. 근데 하지 마라 그래서 이성은 왜 하지 말라 그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래서 안 했어. 근데 꽃을 이제 안 바꿔놓으니까 집사님 마음에 있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대로 가서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강대상이 여기가 좀 이게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꽃을 이렇게 심으라는 거는 너무 작게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꽃이 다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마음을 주냐면은 주위를 아직까지 살필 줄 모르고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가는 거다. 이게 지금 위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주위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지금 보고 가기도 바쁜 거야. 예,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 예, 그러는데 우리가 가서 이제 할 적에는 이게 이제 풍성하게 해가지고 옆으로 퍼지게끔 일하잖아요. 그것은 주위의 모든 것들을 살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뭔가를 볼 적에 자세히 반환두면은 뜻이나 이유나 깨닫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적에 이 은사를 다 주셨어요. 예, 은혜를 받고 나서 교회 들어가니까 꽃꽂이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꽃꽂이를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뭐 밑에 잎뿌리가 있으면 이거는 무엇이고 뭐 꽃을 세우는데 그것도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그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는 그걸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설명해주고 처음에는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는 뭐다 하고 이제 여기다 줄을 꺼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은사를 주면은 할 수가 있고 내가 깨면은 또 돼. 깨는 것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깨는 건 나를 깨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옷 가지고 그거 깰 거 뭐 있어 영적인 것도 아닌데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걸 깨고 나니까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옷이 보면은 이제 칼라를 딴 색깔로 했죠. 흰 칼라로 하고 이제 했는데 옷을 맞추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예 하고 하는데 그 옷은 할 적에 늘 그 마음이 있었어요. 흰 컬러를 하고 싶은 거 깨끗하게 그래서 산뜻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내대로 그냥 맞춰주는 대로만 하다가 이제 그때는 그걸 말을 한 거야. 말을 해가지고 여기다 흰 컬러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니까는 조심스럽게 했죠. 했더만은 하면 이쁘죠.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니까 역시 그 옷을 입어도 내가 좋은 거야. 컬러가 이쁘고 옷이 이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집에서 맞춰주는 대로 이제 옷을 해가지고 오면은 기분이 별로야.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도 내한테 안 맞는 거는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하게 되면은 영이 기뻐하시고 영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운전대만 잡아도 기쁘다는 거거든. 왜 못한다고? 왜? 뭐 때문에 목사님 못한다 하냐면은 첫째 목이 안 돌아간다고 못한다 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백미러 올라면 이게 돌려야 되잖아요. 한번 그 텔레비 나올 적에 외국에서 자꾸만 고개만 이렇게 돌리는 거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면회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차 운전 배우면서 고개 이렇게 하는 이것만 백미러 보는 것만 이것만 자꾸 배우더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네가 못하겠다가 아니고 한다고 하고 깼을 적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잘할 수 있잖아.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만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깨는 것에 대해서 깼을 적에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나도 기쁘고 영이 부해가 나고 화가 나니까 나도 부해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영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 원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회개하고 또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고 또 깨닫는 것도 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꿈을 통해서 되게 싸움이나 경쟁이나 다툼에 관해서 해결을 하라고
그런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싸움에는 미움, 원망, 분화 그걸 다 해서 해결을 했던 것 같은데 살면서 사실 제가 많이 싸워도 그 싸우는 대상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 싸움으로 인해서 원망했던 거, 미워했던 거 이거 전부 다 해결을 해서 털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뭔가 그런데 정말 골방에 처박혀서 해결을 하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했는데 뭐냐면은 내가 화난 모습을 생각했어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정말 미적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그래서 부모나 조상들 때 있던 것 그 죄부터 같이 회개하면서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해나갔는데 아주 커다란 걸 발견했는데 누군가의 마음에 그 상처를 낸 것이 그 마음이 저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막 오열을 할 정도로 너무나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슬픔. 근데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고, 나한테는 표현하지 못했는데, 그게 나중에 저한테 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낸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그 죄악의 덩어리 속에 있었는가. 한 가지의 그 죄에 의해서, 그 행위에 의해서, 그 행위에 둘러싸여 있는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에게는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와 회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 회개해야 되는 부분 얘기하게 하시고 들으면서 이렇게 가장 저한테 주신 것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어지게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제가 볼 때는 그 무질인 것 같아요. 그 무질적인 것에 대해서 하는 훈련을 이렇게 이전부에 있을 때 그게 온전히돼서 그 시험이란 시험이고 훈련이란 훈련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방법을 이렇게 훈련케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이렇게 해놨던 것으로 내가 인색하게 하고 또 아끼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이렇게 없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공부해 주신 것으로 사는 그 방법을 하나님 가르치실 때는 풍성한 거예요. 이전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풍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이게 풍성함이 있구나 하는 그 자유함이 그게 제가 꼽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구나. 아직까지 내가 내 고집으로 깨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묶인 것들이 있다고 하시고 그 묶인 것들을 오늘 말씀을 나왔을 때 그런 것들 찾아서 말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원수가 네 마음을 어지럽게 하려는 것이 있다 하시고 그 원수에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말라 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께 껴서 묻고 하면은 상황이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요한한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우리 보리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 해당이 되니까 하나하나 들어서 진정한 해결을 해라 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 전부 다 나한테 해당되는데 특히 회개는 그동안 많이 했더라도 계속 회개할 거는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 그것이 제가 된다. 저희가 하나님께 여쭤봤고 이 말씀이 다 해당되니까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으셨고 저한테는 간음 이 말씀 주시고 간음하는 것은 네가 미워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고 묻지 않고 네 생각대로 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하시고 예수님 네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예수님께 향해서 있지 아니하는 게 간음하는 것을 아시면서 네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예수님께 향해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다 너한테 하는 말이다라고 하시고 사람들 말 들으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네가 마음이 오는 대로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좋습니다. 사람이 아무 죄라도 피해갈 수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이것들이 다 해당된다 하시고 회개하여 힘쓰라고 하십니다. 저는 회개를 계속 하랍니다. 제가 많아서 어떤 걸로 거둘 줄 몰라요. 무조건 회개를 하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 말씀이 다 해당된다. 그러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인데 특별히 어떻게 이것들이 다 해당되게 되느냐. 불의의 시초는 결국 묻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이 언제 어떻게 밧세바를 탐하게 되었는가. 다윗이 있어야 될 때에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의 날에 왕이 전쟁터에 있지 아니하고 집에 있는 것부터가 죄의 시초가 되었다 말씀하시고 밧세바를 간음한 것 그 결과가 중요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부터 이미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묻지 않은 것 그 자체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묻고자 하는 것도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결국 불의의 시초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마음이 떠나는 것에부터 있다 말씀하시고 항상 마음을 감찰하여서 회개하기 힘쓰기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께 여쭈라고 하시고 다 해당된다고 하시고 그렇게 될 때마다 이렇게 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안 걸리는 죄가 뭐가 있나 이럴 때마다 도와달라 막연하게 그냥 입으로 외치는 뭐 도와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너의 생각이랑 다 비우고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의 충심을 가지고 좀 도와달라는 진솔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왼쪽 손바닥이 위에 손가락 4개와 절반 부분이 잘리고 또 그 아래쪽에 이제 엄지손가락의 나머지 절반 부분이 이렇게 딱 분리가 돼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붙어가지고 제가 꿈에서 반이 딱 나눠져 있었던 손을 왼쪽 손을 간신히 붙어있는 채로 안 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다가 다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딱 꿈을 깼거든요. 그걸 한번 여쭤보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물어요? 아버지께. 아버지 뭡니까? 손은 손해본다는 거고 잘려나갔다는 것은 완전 손해본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손가락이기 때문에 말을 할 적에 맞아요. 맞다.
꼬라지 하고는 그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저사 말했던 거 그런 거 있어요? 네, 저 꼬라지 하고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손가락이니까 잘리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이제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잘리다 말한 것은 예의 하다가 말았으면은 그 손가락이 잘리질 않고 잘리다 말아.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찾아서 회개하라.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하고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내가 묶은 거예요. 묶었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만이 거기서 풀려 나오니까 영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전에 지나간 일이라도 그걸 깼더니 기쁜 일이 있구나 하게 되면은 아 영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즐거운 거구나 좋은 거구나 알 수 있고 알게 되면은 이걸 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그 깬 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이걸 그거 깬 것 때문에 네가 기쁜 것이라고 말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왜 좋지? 이 옷을 입으면 왜 좋지? 왜 그렇지?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걸 다 깬 거야.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이걸 깨고 이걸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옷을 칼라를 달고 여기에 이제 가수보다 이것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는 할 수 있다 해서 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주로 샤링을 넣거나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러는데 샤링을 넣어도 이쁠 때가 있고 이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깔끔하게 보이는 거다. 그래서 깔끔하게 보이는 것이 깔끔하게 보여서 좋은 것이 아니고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니까 되는데 자꾸만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옷을 해도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옷을 맞추니까 옷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깨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말을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 스타일은 안 맞아 하고 있던 것도 그것도 깨니까는 영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기쁠 때는 영이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기분 나쁠 때는 영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왜 기쁠까? 아 깨서 영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했는데 왜 안 기쁠까?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기쁘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이나 예수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말하는 것만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즐거울까? 왜 기분이 나쁠까? 또 이제 상담하러 들어올 때도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거의 이제 물어보는데 왜 와요? 문제 있는 사람 들어오게 되면 왜요? 이렇게 벌써 물어보면은 뭐 임을 다루고 있어라. 뭐 시험하러 왔다. 어쨌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상담을 할 적에 덮어놓고 말을 하지 말고 물어보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 이것저것을 이루고 가리키고 일러주셔서 정말 깰 거 깨게 하시고 부를 거 불러서 온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